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전에 나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 지은 죄가 숨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한 주간을 출발했지만 그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라고 배웠지만 형제를 미워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들었지만 재물과 권력과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언제나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와 의료진, 공무원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기억했지만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려 내 생각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왜 빼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나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너무나 악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그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살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우리를 받아주심에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마음도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주께 향해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성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불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며 성도가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흔들리는 갈대처럼 풍파와 유혹에 흔들릴 줄 알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두었고
때로는 신앙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허물 많은 미약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성도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함에도 시린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하며 더욱더 겸손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믿음 생활로 인하여 핍박도 있고 희생도 있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란이 하루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유라해 주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를 감당하실 때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악화해져 가고 모든 미디어가 쾌락만을 추구하는 현실 속에 저희 성민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물질 만능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김창동 집사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죠.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고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꽁꽁 자기를 감싸고 마치 숨어 지내는 사람들처럼 지냅니다. 만나지도 않고요. 모임도 폐하고 서로가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가게는 파리가 날리고 각종 영화는 개봉 일자를 늦추고 심지어 경기를 타지 않는다고 하는 BTS 콘서트도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참 살기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저게 뭐야 그러실 거고, 아마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금방 맞추실 텐데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는 게 아닌 지경이 됐을까요? 마스크는 구하기도 힘들고요. 뭐 약국에서 3부제를 하네, 5부제를 하네, 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이걸 본인이 직접 사야 되네, 너무 어렵고, 정치권은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있고, 정말 사는 게 아닌
참으로 힘든 인생을 지금 우리는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간에 우리 한번 가족들 얼굴을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가족들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사는 게 아니시지요? 라고 한번 위로합시다. 사는 게 아니시지요? 예, 사는 게 아니시지요? 아빠고 엄마고 애들이고 간에 요즘은 참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계약은 미뤄져서 좋은데 아이들이 집에서 어딜 나가야 즐겁지 무슨 방학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얼굴만 바라보고 지금 있어야 되니까 참 이게 삼시세끼 해주는 사람도 못할 짓이고 게다가 애들을 두고 나가서 근무해야 되는 분들은 정말 더 못할 짓이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시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두려움과 놀라움이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과 놀라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몇 주 전까지, 몇 달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이 상황,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리는 두려움과 놀라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내가 확진자가 될까봐, 내 동선이 공개될까봐,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접촉자가 될까봐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고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해 다니고 있고 얼마나 두려워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친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기침을 하셨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날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을 만나서 그러더래요. 사모님, 저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오셨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침하시는 게 불안해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명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 왔는데 목사님 설교하다 기침했다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예, 지금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고 드리지 못하는 못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예배를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안 모이는 교회도 믿음으로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교회는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한 명이라도 확진자 나오면 그때는 정말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처럼 안 모이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안 모이는 거 편해질까 봐. 이게 해보니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 집에서 예배하니까 좋고 편하고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또 마음 먹고 가나안 교인 될까 봐. 예, 교회 안 나가 교인 될까 봐.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TV 보면서. 여러분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잖아요. 그냥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정도였지 뭐 20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이렇게 많은지. 게다가 뭐 어느 공무원이 신천지다, 선생님이 신천지다, 정말 곳곳에서 나오는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야, 우리의 이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천지가 많았나 놀랍죠. 게다가 신천지가 대부분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기둥들이 이렇게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일주일에 4번씩 가서 월화 목금으로 공부하고 앉았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지금 세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TV를 통해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우리가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 연약한 자연인 하나를 교주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는 그 놀라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죠. 저들을 이대로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대로 저들이 저렇게 이단의 사설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우린 그게 두렵고요. 또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니들이나 신천지나 뭐가 다르냐? 같은 교회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면 어떡하나? 교회의 위상이 더 떨어지고 교회가 더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인간 공통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착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두려운 줄 알았어요. 내가 힘이 없어 두려운 줄 알았어요. 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도 않을 거야. 아, 저 사람들은 다 멀쩡할 거야. 아니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됐어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이죠. 돈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고, 명예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이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왜? 피조 세계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을 없앨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도 두려움을 가질 뿐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이 두려움을 없앨 방법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분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점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겁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예요. 창조의 순간,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동사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고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이후로도 언제까지나 제가 천국 가는 그 순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버려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난 토요일까지 모두 118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았다가 나았어요.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118분이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백신이 나왔습니까? 치료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양성이었던 분들이 음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몸이 싸워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몸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항체를 만들고 싸우죠. 싸우는 동안에는 기침도 납니다. 열도 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바이러스를 적응해내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까지 메르스도 적응해냈고요, 사스도 적응해냈고요, 신종플루도 적응해냈어요. 그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었지만 그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적응해냈어요. 여러분, 이롬의 황성주 박사님, 유명한 의사시죠? 그 황성주 박사님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 왜 문제가 안 되죠? 우리의 몸이 적응을 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응을 해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르스 때 치사율이 34%였대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스의 치사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0.58%예요. 0.58. 그것도 그분의 말에 따르면 장기 입원자나 중증 질환자, 그러니까 애초에 살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진짜 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만한 치사율은 0.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그동안 계속적인 문제를 겪으면서 그 문제들에 적응하고 반응하면서 더 많은 문제를 이기는 힘들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면역 체계를 이걸 누가 어떻게 이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코, 입, 귀와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방어막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문제가 두렵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창조 시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절망하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제 안 돼, 끝났어,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노크하길래 믿음이 대답하고 나갔더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자, 분명히 두려움이 노크를 했어요. 둥둥둥 둥둥둥. 되게 두렵죠. 두려움이 찾아왔어. 어떻게. 그런데 믿음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갔어요. 누군데 그래? 그리고 휙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 즉, 두려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막막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대하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 두려움은 도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병 걸리는 것도 두렵지만 더 걱정되는 건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 내재되어 있을까 봐, 그게 더 두려워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습관이 될까 봐. 그래서 작은 문제만 찾아와도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막막해하는 것이 습관되는 것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동안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쇠빙선처럼 빙하를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업적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할 때,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 바로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자,
15쪽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은요, 문제는요, 끽해야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뿐이에요.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그것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두려워할 건 뭐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삶을 섭리하는 분이시오, 마침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정말 매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매번 흔들리죠. 매번 헷갈리죠. 그래서 또 한 번 세상을 따라가다가 돈과 성공과 명예를 따라가다가 또 한 번 아이고 이게 아니지 돌아오다가도 또 다시 나도 모르게 흐트러지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흔들려요. 하루에도 12번씩 헷갈려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면 참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과감한 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거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과감한 결단,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해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깨어지고 자꾸 엉뚱한 길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줄게 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느냐?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러면 믿을까 싶어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죄인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나는 너와 끝까지,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다 이루었다,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다 계산되었고 다 치러졌고 완전히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생과 부활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로 놀라지 말라라고 하세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많이 놀랐잖아요. 그런데요, 사실 신천지는 놀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언제든 이단은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스스로 하나님이란 분이 20명쯤 있답니다. 20명이나 되고요. 재림 예수는 한 50명이 된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아마 세계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쉽지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고 그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어렵게 발견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모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믿고 찾고 만나고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싫고 내가 삶 가운데에서 내 고난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 그분을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귀찮고 싫은 거예요. 환난도 싫고 인내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쉽게 하나님이라는 그 응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돼요. 이게 얼마나 쉬운 답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줄 몰려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래. 와, 재림 예수래. 그럼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풍토가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이단에 가는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믿고 싶은 분들, 나름 잘 믿는다, 나름 오래 믿었다는 분들이 신조지에 빠지고 이단에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찾던 해답을 주니까, 너무 쉽게 주니까. 교회는 믿는 게 어렵잖아요. 교회는 답을 한 번에 주지 않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답이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얼마 걸려요? 1189장을 공부하는 데는 적어도 4년, 5년 걸려요. 근데 이거 싫은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하나하나 읽어? 그냥 어디는 무슨 얘기, 어디는 무슨 얘기 몇 가지만 가지면 딱딱딱 성경 아구가 맞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 그렇게 결론은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죠. 그렇게 짝을 맞춰서 그렇게 딱 던져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성경을 이렇게 쉽게 풀이해주네? 와, 저게 정답이구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쉬운 일입니까? 세상살이도 어려운데 구원받는 게 쉬우면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놀라운 길이고, 그 길은 사랑의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고, 놀라운 헌신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나눔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나눔과 사랑과 희생을 모두 거부하고 예수님의 삶을 온통 다 그냥 짜맞춰서 몇 줄로 요약해버리고, 그리고는 나는 성경을 다 이해했다, 나는 답을 찾았다, 나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련다. 여러분, 이단은 그렇게 탄생합니다. 그래서요, 이단의 교리는 다 비슷해요. 다 갖다 뺏겼어요. 통일교거나 천부교거나 뭐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다 비슷해. 다 비슷해. 구원파, 뭐 신천지 다 비슷해요. 왜? 서로가 서로를 베끼고 거기서 또 탄생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마치 자기네가 해답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요, 주님 만날 때까지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성경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면 행복할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가족이니까. 가족은 서로를 다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오늘 하루 밥 먹는 게 행복하고, 오늘 하루 같이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하루 여행하는 게 행복한 것이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예배가 무슨 뚝딱 답을 던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당장 저의 기도에 yes or no로 딱 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소식이 뭐냐? 그건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런 신천지 따위로 놀라지 마. 야, 이단, 세상의 문제, 이거 놀라지 마. 진짜 놀랄 게 뭔지 아니? 정말 놀라운 소식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야. 야, 이 정도 돼야 놀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가장 놀라운 소식이 뭐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피조물인 나, 속도 좁아 터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소속감을 가진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점과도 같은 우리, 하늘에서 보면 우린 점도 아닐걸요? 먼지와 티끌 같을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네 어머니 하나님도 아니고 또 유명한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바로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안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목사님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전화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우리 교인들한테 받았어요. 우리 성도분들한테, 우리 성민가족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아니, 전화신방은 제가 하는 건데 전화신방은 목사가 교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교인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목사님 요즘 말씀 보내주시는데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예, 목사님 평안하시냐고. 근데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야, 진짜 평상시에 못 받아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요, 평상시에 못 받아본 안부 전화는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다른 교회 목사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인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성민교회 목사인 게 얼마나 기쁘던지요. 아, 이게 내가 속했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내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와 있고 하나가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목사면 이런 사랑 받겠어요? 성민교회니까 이런 사랑 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전부터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난 너의 하나님일 거야. 다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바로 내가 줄 거야.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왼손으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도 얹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날 이렇게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 이 힘든 순간,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예배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곧 일상의 회복입니다. 다시 우리 일상은 회복될 것이고, 이 일상의 회복은 다시 예복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회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손을 얹으신 채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로 만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요.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찬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우리와 함께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우리와 함께 극복해내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그분 안에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게 되고 이 땅을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나눔과 섬김으로 결국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민 가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신천지 이단의 창궐로 인하여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 땅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 이 땅의 것들을 저희들 힘차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 것들, 이 땅의 것들을 인하여 저희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사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놀라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옛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으로 또는 폰 뱅킹으로 또는 계좌 이체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헌금 지금 교회 계좌가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터넷 뱅킹이나 홈 뱅킹, 폰 뱅킹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송금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어려운 분은 교회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 주중에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정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갖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봉투에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잘 성경책 사이에 껴놓으시든가 잘 보관해 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날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럴 때 더 깨닫게 되죠. 평상시에 마음껏 제목을 적고 마음껏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던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마다 그 제목을 읽는 게 정말 감사했는데 저에게는 그게 큰 기쁨이었는데 지금 감사의 제목을 읽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봉헌하는 기쁨을 이번 기회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드리는 기쁨, 감사하는 기쁨,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봉헌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폰 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또는 계좌 이체로, 송금으로 낯선 방식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세워가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듯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학교와 학원과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서로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여 모든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두어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많은 선교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만날 그때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분간은 저희 계속 가정에서 홈페이지와 카톡 링크를 참조해서 영상 예배 드리시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세대 각부서 예배도 역시 여러분 보내드리는 링크와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는 자정 예배로 대신하고 있고요. 원래회 등 각부서 모임도 쉽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하루 한 장을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꼭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예배, 봄신방, 하사풍 훈련학교, 전도대 개강은 잠정으로 연기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위 사항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코로나19 사태와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12시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원래 이번 주가 부흥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부흥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봄 부흥회는 가을 부흥회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겠고요. 온라인 헌금 보내주실 때에는 꼭 여러분 성함 뒤에 헌금 종류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보니까 성함만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재정부에서 이거를 추리를 해야 돼요. 이게 11조일까 감사일까 이게 선교일까 추리를 해서 적어야 되니까 물론 금액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성함 뒤에 헌금의 종류를 감사, 11조, 선교, 장학 또는 뭐 주정 여러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그냥 가정예배지를 가져가시면 되는데 요즘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야 되니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가정예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소중하니까 잘 해주시고요. 볼까요? 지민이, 지원이, 지우. 지우가 세 번째입니다. 가운데 아이가 지우인데 이번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박혜식 선교사님, 강효진 선교사님의 3녀 지우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쁨이네 가정, 우리 이삭이 기쁨이네 가정도 행복한 예배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이 그리고 주연이네 가정, 준현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진원의 진서, 채안의 가정, 아유 다들 너무너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이민의 가정, 라온이네 가정도 라이민은 정말 물이 올랐네요. 라온이도 점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은의 가정입니다. 홈페이지로 우리 예배지 펼쳐놓고 예배 잘 드리셨네요. 고맙습니다. 현민환 삼형제 아버지와 함께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유빈이, 수빈이 여러분 유빈이는요 지난주 아동부 설교를 4번이나 돌려봤답니다. 집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찾아보고 은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기철 목사님 좋겠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코로나19 조심하세요. 아이고 성현이가 또 메시지를 전해줬네요. 고맙습니다. 가연이 단민의 가정도 예배 잘 드리고 또 우리 공동기도문으로 기도까지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이네 가정인데요. 성현이 군대 가고 이제 예진이네 가정인데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도 우리 자료실에서 펼쳐놓고 행복한 예배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영이네 가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이 진은이네 가정도 뽑아서 멋지게 예배했네요. 고맙습니다. 다은이 윤지 민혁이네 가정입니다. 민혁에게 요즘 몰아주겠네요. 멋진 모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온라인 주보 보내드린 거 참조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의 순서가 원래 순서대로 돌아갔어요. 그죠? 지난주는 조금 축소해서 예배를 지난 2주간 드렸는데 우리가 자칫 이 영상 예배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축소의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만나면 어색해요.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래 순서대로 저희가 오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던 그 마음 그대로 장소만 바뀐 거예요. 교회 본당이 우리의 가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이 예배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예배 순서대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게 아니시지만 그러나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이어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구호 외칠까요? 집에서 외치는 구호 여러분 또 새롭죠? 오른손 드시고요. 같이 외칩니다. 자,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주의 음성 듣고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부지런히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